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9번째 시간, 이 물두멍, 이 성결의 장소가 되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 구약의 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그 주된 7가지 기구들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동쪽에 유인한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물두멍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등대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향단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언약궤에서부터 문에 이르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순서의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순서를 보게 될 때 언약궤에서 번제단으로 나오는 그 길은 은혜의 발자취로 찍혀 있고, 또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들어가는 그 인간의 접근 단계를 보게 되면은 그 길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일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기구, 이 물두멍과 또 그 놋받침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 이 물두멍에서 이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 수족을 씻지 않고 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그런 엄한 경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히브리어로 키오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물을 담는 대야 또는 그 속이 이렇게 움푹하게 파진 냄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그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크기와 또 그 규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이하게 이 그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들이 이 손을 씻는 그런 곳으로, 이 재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놋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셨지만은 그 물두멍의 크기나 또 어떤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언급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번제단이나 또 언약궤 그런 것들을 이동할 때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색깔의 보자기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싸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물두멍을 이동하는 그런 그 원칙에 대해서도 민수기 사정에 보면 특별한 원칙도 제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재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 받침도 놋으로 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썼던 그런 거울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썼던 이 놋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 거울을 보면 어떻게 그 모습을 이렇게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뭐 이걸 아주 윤기나게 이렇게 닦아서 보면은 뭐 지금 거울과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얼굴에 이런 뭐 머리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인들이 썼던 그 거울을 모아서 이 특별히 물두멍의 그 재료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 거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신약에서 찾아보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 구절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즉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요 척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을 여인들이 썼던 그 거울로 이렇게 특별히 만들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살피는 용도로 쓰였던 이 녹거울이 제사장들이 그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여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용도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그 제사장들이 목욕을 하는 것이고 또 손발을 씻는 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목욕을 하는 용도로 쓰여진 것은 제사장직을 하게 될 때 그 위임식을 할 때 그 특별히 이 물두멍에서 이 몸을 씻는 목욕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4절에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보게 될 때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이 온몸을 씻고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손발을 한 번 목욕한 이후에 수시로 그 사막 가운데서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손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꼭 그 몸을 그 목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그 수시로 더러워진 손발을 씻을 것을 이 물두멍에서 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두멍의 식양과 이 규격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 언급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물두멍은 이 다른 성막 기구들과 달리 일정 모양과 또 크기에 대한 그런 지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 사막 가운데서 손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물두멍에서 물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물이 한정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크기에 대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도 이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대해서 이 한량없는 용서를 해 주실 것을 70번씩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한량한 은혜를 나타내신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그 구체적인 크기나 이 모양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만드는 분이 여러 형태로 물두멍을 만든 어떤 거는 그 2층 형태로 위에도 물이 있고 또 아래에도 물이 있는 이런 2층 형태로
만들었던 이런 다양한 모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두는 위치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회막과 이 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흘려진 이 피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물두멍에 채워진 이 물을 통해서 성결의 책임을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 물두멍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강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처음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한 장소로 지정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가로 흐르는 이 강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성막 가운데서는 특별히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정결한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라. 이 광야 성막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용도로 쓰였던 이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주 큰 형태로 이렇게 만든 물두멍인데,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 물두멍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물을 담아서 이 바다라고 불렀던 이것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천년 왕국 때에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는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기를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번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깨끗함을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깨끗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물두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번제단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또 사함을 받고 이 물두멍을 통해서 또 우리를 정결케 계속해서 정결케 한 그런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그 용도가 크게 두 가지였죠. 이 몸을 씻는 이 목욕을 위한 곳이고 또 두 번째로 손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신약의 이 헬라어로 목욕을 할 때 그것도 씻는 거죠. 그다음에 손발을 씻을 때 그것도 씻는 건데 그 목욕을 몸을 씻을 때 씻다라는 말하고 손발을 씻을 때 씻다라는 그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목욕을 할 때 몸을 씻는 것은 그 헬라어로 루오라고 하고 손발을 씻을 때 씻는 것을 닙토라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이 성화의 그 씻음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 말씀을 여기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목욕할 때 그 씻을 때 썼던 그 말이 이 루오라는 그 단어이고 그 다음에 손발을 씻을 때 씻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닙토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목욕을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긴 그런 전신 목욕을 말씀하고 이것은 이 구원의 체험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발을 씻을 때는 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화의 지속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전신 목욕을 말씀할 때 이것은 구원의 체험이고 이때 씻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루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몸을 씻을 때 있었던 이 루어죠. 거기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이미 이 단회적인 그런 전신 목욕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는 곧 물로 씻어라고 할 때도 여기 한 번에 씻는 몸을 씻는 단어인 이 루오가 변형된 형태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이 중생의 씻음을 말씀할 때 이 씻음도 이 단회적인 전신 목욕을 말씀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속적인 손발을 씻을 때 사용했던 이 닙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지속적인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기 손발을 씻을 때는 닙토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이 성화의 씻음에 대한 그런 이 다른 용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이 지속적인 씻음의 성화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단번에 영원히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치 구약의 이 모형을 통해서, 번제단의 모형을 통해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범한 그 모든 죄가 그 사함을 받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이 사함을 받은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속적인 성화 시스템에 대한 이 교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또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식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을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속적인 지성, 즉 성화에 대한 교훈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이 자백이란 말은 그냥 잘못했을 때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백하는 것으로 아주 그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자백이라는 말은 죄를 범했을 때 참 제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이 자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 자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또 하나님의 어떠한 처벌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땅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결례를 통한 이 물을 담는 이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두멍을 건축한 그 건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모양이나 그 규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순종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두멍에 대한 그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